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사순절 맞이하여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12일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묻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보지 않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가 믿고 떨지 않은 영평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성전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21일 특세 12일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달 교회 일정과 목회 일정들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까지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또 승리하시고 한국 초기 선교사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어서 사순절을 아주 뜻깊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서바이벌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신 분들이 좀 몇 분이 강단에 다 하셨다고 이제 강단에 성경을 올려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쓰신 분이 있으면 가져오셔서 강단에 이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강보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여러분 잘 살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12일차 새벽 기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신약 성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자, 우리가 21일 특세를 한 지가 어제거의 같은데 벌써 오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오늘 12일차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21일 차까지 잘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을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과 교육의 통합, 믿음의 기초를 세우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우리 나라 이름으로는 원두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800 여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 1859년도에 출생을 하셨고 1916년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시죠. 자, 오늘 영상을 먼저 우리가 보고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미국 교계에 전달된 한 조선인의 편지.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최초로 세례를 받은 조선인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하여 미국 교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의 편지에 응답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지의 나라 조선행을 택한 푸른 눈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 1885년 4월 5일 그는 조선에 가장 처음으로 도착한 국장로교 선교사로서 제물포항에 상륙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조선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전도의 어려움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정부에선 직접적인 선교를 금지했었습니다. 교육 사역과 의료 사역만 허락했던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었던 언더우드는 우선 제중원 산하의학교에서 물리와 화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성문 안에 14만 명, 성문 밖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목격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6년 봄 고아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다 보니까 고아들 중에서 그 남학생들로는 경신학교를 시작하고 경신학교에서 크게 가르쳤던 유명한 분이 바로 김규식 박사입니다. 처음엔 한 명의 소년으로 시작된 언더우드 학당. 이곳에서 파란만장한 조선의 민족사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전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교육 사역은 더욱 확장되어 이후 경신학교가 세워지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전도 사역뿐 아니라 교회 설립에도 힘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던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언더우드는 성경 번역위원회를 통해 성경 번역 작업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양반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00년에는 신약전서를, 1911년에는 구약전서를 편찬하여 성경을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들의 삶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리스도 신문을 발간하였고 조선 형교서회를 세워 형교 찬리를 비롯 수많은 간행물을 출판하여 문서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숨이 닿는 그날까지도 이 땅 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땅은 척박하고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고 박대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한국에 바친 위대한 선교사십니다. 한 조선인의 편지로부터 그 부름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응답한 언더우드 선교사.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척박하기만 했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한 언더우드 선교사. 이방인의 땅에서 작은 미랄이 되어 썩어지기를 소망한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를 위해 일생을 다 바친 그는 대한민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우리나라 이름으로 원두 선교사님 영상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동시에 한국 땅에 오셨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를 이렇게 이제 세우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밖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지금 다 배우고 묵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한 분 한 분이 참 대단하고 귀하고 또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다가 저 푸른 눈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은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4대째 또 살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말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 가정도 있고 또 전염병 이런 열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참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땅 이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던 선교사님, 우리가 결코 한순간도 그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자, 이 선교사님들이 각 한 분 한 분마다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심장 속에 예수님이 움틀거리고 있지 않았나. 자,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원두 선교사,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진은 이렇게 얼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올 때 우리 조선 땅은
상황이 어땠을까요? 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 나라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완전히 배쳐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배쳐가는 상황.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제가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언더우드의 기도문 중에서 자, 이렇게 기도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 와보니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이 땅에는 어두움밖에 없고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체질화되어 고통도 고통인지 모르고 살고 있으며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왔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참 이 고통스러운 어두움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다가가면 다 피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피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누구라고 말하면서요? 서양 귀신이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럼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배척을 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는 한국 개신교의 초석을 놓은 대표적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석을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개척은 어려운 거예요. 초석은 어려운 거예요.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좀 수월해요. 다 털을 닦아놓고 기반을 닦아놓고 하면 좀 수월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게 되면 어려워요. 교회도 개척을 하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이 건물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엊그제 12주년 우리가 기념주의를 지켰습니다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성도들도 늘어나고 할렐루야 교회도 건축하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초석 개척은 힘든 거예요. 언더우드가 그런 선교사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날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도착합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누구와 함께?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 조선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주 생소했던 시기였어요. 언더우드는 어려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님,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알렌 선교사님은 1년 전에 어려 선교사로 한국의 고종 황제를 또 돕고 또 특별히 민혁이 명성황후 민비의 조카였던 민혁이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신 알렌 선교사님. 자, 알렌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선교와 교회를 설립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하나는 1887년입니다. 1887년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세문안교회. 그래서 세문안교회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땅의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를 누가 설립을 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했습니다. 세문안교회를 가보면요, 역사가 140년 됐잖아요. 140년 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서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나 참 오래된 그 귀한 교회들처럼 4대 5대가 나오는 3대 4대 5대가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 때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12년 됐잖아요. 12년 됐으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역사가 짧아요. 그런데 세문안교회는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와서 세운 교회니까 14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참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뭐냐면 몇 대에 걸쳐서 신앙을 유지하는 교회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면 3대는 기본이고요. 4대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3, 4대. 한 교회에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교회 다닙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닙니다. 아들과 또 딸이 다닙니다. 손자와 손녀가 한 교회에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정말 3, 4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당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3대까지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박성일 장로님, 이종숙 권사님, 그리고 박현옥 권사님 그 딸 가정, 또 손자, 손녀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3대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돼서 3, 4대가 계속 많아지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문안교회는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요 14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는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부흥하기 시작해서 세문안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평양 지역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장대현 교회를 누가 설립을 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했어요. 1900년도에 설립을 하는데 이곳이 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되는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평양 대부흥운동. 그러니 언더우드 선교사님 참 귀한 일을 여러분 초석을 한국의 땅의 선교의 초석을 기틀을 개척을 해주신 훌륭하신 선교사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이 하시는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육은 100년 대계다 그래서 100년지계.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의 교육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여러분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뭘 했습니까? 이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교육을 한 거예요. 너무나 잘하셨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섭리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른 거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병원 세우지 않고 교회 세우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부강한 나라, 하나님 은혜로운 나라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자,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의료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아픈 사람,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 병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치료해주는 기관들이 부족했잖아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오셔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자, 언더우드는 단순한 선교 활동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넘어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주고 또 의료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알렌이 의사였어요. 그죠? 그들의 알렌과 협조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조해서 여러분 의료 선교도 하셨다는. 우리나라도 해외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우리도 2년 전에 인도에 교회 설립을 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자, 그냥 단기 선교를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가는데 어려운 나라들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또 어려운 여타 이 선교지를 가거든요. 가면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갑니다. 물질도 필요해서 물질도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에게 선교 지원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가요. 그곳에 가서 정말 목사님들은 설교 사역을 하고 부흥회나 기타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몸으로 섬깁니다. 몸으로 섬기고 식사로 섬기고 때로는 봉사하고 도와주고 어떤 경우에는 건물도 지어주고 어떤 경우에는요 의료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아픈 사람들 그 현지 사람들을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용 사용도 이발도 해주고 미용도 해주고 여러 가지 각가지 사역들을 한국의 교회들이 가서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느냐? 여기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워서 우리도 다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저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은망덕해지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고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고 또 교회가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40년 전만 해도요 이 조선 땅은 어둠의 땅, 고통의 땅, 서양 선교사님 다가오면 서양 귀신이라고 도망치는 나라, 그리고 다 반대 배척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10번째, 12번째 잘 사는 경제대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긴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 2위, 2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세계에 한 200개 국가가 있거든요. 안 간 나라가 거의 없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왜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사이. 140년 전에 온 거예요. 140년 전에 와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오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학교를 교육이 너무 중요한 학교를 세웠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경신학교를 세웠어요. 경신학교는 1886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는 오타가 났어요. 예, 경신학교 현 경기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예, 고쳐주세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경신고등학교, 경신중고등학교. 지금도 경신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고아학교를 세웠어요. 고아학교, 고아원을 세워서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줬어요. 자, 언더우드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는데 이후 1915년 연희 전문학교를 세웁니다. 이 연희 전문학교가 지금의 어느 학교죠? 연세대학교를 세웁니다. 연세대학교 교정에 가게 되면 언더우드의 이 동상이 있습니다. 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현재의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자, 세 번째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성경 번역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판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자세히 보셨겠지만 성경 번역을 했어요. 1900년도에는 신약전서, 1911년은 구약전서, 그리고 문서성교회는 그리스도 신문, 이런 등등의 정말 출판.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번역이 있었습니까? 무슨 출판이 있었습니까? 전무한 그 시대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이런 역사의 맥락에 의해서 성경책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았으면 한국어로 안 됐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제가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로 지금 되어 있죠? 한글로 되어 있고 얼마나 감사하죠? 이런 일들을 번역을 통해서 한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출판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언더우드는요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수정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인데 한국이 이런 상황이니까 제발 미국에 편지를 해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게 미국으로 들어가서 누가 파송을 오게 된 거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게 된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예. 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언더우드는 1887년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 성경을 바탕, 이수정이 1885년 4월 7일 전에 편지를 써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서 이제 한국에 보내는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참 이분도 참 대단한 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글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 번역을 진행합니다. 한글과 북한문 혼용 성경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1890년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1889년은 한영 문법도 출판합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는 신약전서, 1911년은 구약전서 이렇게 출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문도 발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판 사역을, 이런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선교사들께서도 큰 도움이 됐다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가문과의 선교 유산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우드는 단순히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기초를 닦았고 교육과 학문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916년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묘지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서울 양화진에 있어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요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성도들과 함께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를 가려고 제가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아들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아들 선교사님이 떠나고 그의 후손 아들이 역시 지금 우리 조선의 사역을,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분도 선교사역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 이분은 연희정문학교, 연세대학교 3대 교장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들 호러스 호튼 선교사 언더우드도 한국 땅에서 3대 연세대학교 교장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그 가문 역시 선교의 유산을 이 땅에 전해줘서 한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손자와 후손들 역시 한국 땅에서 어려와 교육과 선교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죠. 이런 선교사님의 가문들이 참 귀해요. 지난번에 했던 유진벨 그 가문 4대째 신앙의 명문 가문, 우리 인돈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그때 그 집안은 4대째. 그래서 지금 인요한 교수 알죠, 그죠? 그렇게 이제 4대째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후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참 기여를 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선교사님,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부모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서 감당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과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의 신앙과 교육 유산을 토대로 한국 교회 및 사회에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아이국 문설주 하심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책자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12일차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헌신과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심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불을 꺼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조선 땅에 아버지 하나님 척박하고 어둠의 땅에 고통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조선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아버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땅을 아버지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아버지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초를 선교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육과 의료사역과 또 하나님 아버지 성경 번역과 출판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이렇게 부강하고 내려온 나라가 된 것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펼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 사랑의 빚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품고 이웃을 품고 이 세상을 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선교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며
아버지 이 땅에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 거짓 이단의 미혹의 영, 또 하나님의 어둠의 영, 악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라는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대 비전을 꼭 이루어주시고 영성이 이루는 교회, 지역 강단을 열방을 붙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1일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불신 우리의 이웃 우리 불신 가족들이 다 주께로 가서 인가 기도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명문 가정 대대로 이어가는 신앙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에서 3대가 4대가 아버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세문안 교회처럼 영락교회처럼 전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